요한복음 오늘 6장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5장까지 같이 말씀 살펴봤죠. 6장.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이끄시는 대로 그 끌려가는 삶이거든요. 그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간다 하는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뜻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아로 사는 거하고 이제 성령으로 사는 게 다른 건 뭐냐면은 자아로 사는 것은 그 내가 보기에 이게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해요. 근데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이 길이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정말 자유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고 뭐 이번에도 이제 우리 딸도 오늘 아까 전에도 그런 이야기 하던데 2년 전에 이제 말씀 뽑기를 했는데 네가 뭐 지금은 고난의 길이지만은 더 좋은 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2년 전에 이렇게 말씀 뽑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다를까 한 재수하고 네, 이런 길들을 2년 걸어왔는데 근데 이제 오늘도 아까 이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수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제일 좋았던 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딸이 올해도 떨어지면은 아빠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1년 동안 실컷 놀겠다. 유튜브 만들고 아빠랑 여행도 하고 아주 이제 자유롭게 1년 놀다가 또 수신호가 되면 가고 그만큼 뭐랄까 되겠노. 자기가 이제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길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그런 이제 고백이 이번에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아내가 들을 때 우리 딸에 대해서 제일 좋았던 점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에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붙게 하건 떨어지게 하건 자기는 그 안에서 자유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으니까 그게 제일 좋았다. 조금 전에 오는 길에 고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성공과 실패가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네, 그게 사실은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인생이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내가 먼저 인생을 꿈꾸고 계획하고 다 설계해 놓고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은 우리가 목마름이 이제 끝이 안 나거든요. 이게 이제 반대되는 삶이죠. 그래서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주님은 자기 뜻 자기 계획 없이 살아가는 분이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저한테 막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답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답이 없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인생에 답이 없는데 거기 딱 가야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로 딱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완전히 답이 없는 목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답이 없는 지점에 딱 가니까 주님이
앞서가시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정말 내 계획이 없이 가는데 제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신나는 일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생도 보면은 이 짧은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죠. 6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저번에는 5장에서 우리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후에 6장에 와서 이제 갈릴리 바다 또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퍼지니까 안전뱅이를 일어난 이런 사건들의 소문이 퍼지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이렇게 되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큰 무리가 당연히 따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큰 무리들을 따르게 되죠. 왜냐하면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봅니다. 자, 이 표적을 보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확실히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성령사역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러니까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이러니까 확실히 사람들은 그 능력 있는 걸 좋아해요. 능력 있는 거. 그래서 능력을 보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능력이 사라지면 또 사람들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6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산에 올라갔다라는 게 그 성경에서 보면은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하늘하고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오른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돌판을 들고 왔잖아요. 돌판. 율법을 들고 이렇게 내려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6월절에 산에 올라가서 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모세하고 조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 더 쉽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그렇게 그러니까 빌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있어도 어때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데나리온만큼 사도 떡이 부족할 만큼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갔죠. 앞에 지금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고 그 앞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경험하고 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자, 이런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산에 오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빌립 밖에 있죠. 밖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빌립에게 뭐가 없냐? 믿음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내 밖에 계시면 우리 속에는 믿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옛날에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많이 해도 우리 속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염려하는 삶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신앙,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 이거는요, 다 헛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는, 따라다니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이 안 바뀌어요, 내 안이. 예, 안에 변화가 없어요. 예. 속 사람이 여전히 그 아담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파쇄되고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성령으로서는 뭐가 나오냐?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살 때는 항상 믿음이 고갈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뢰하는 믿음이, 어떨 때는 믿음이 있다가 어떤 문제를 또 딱 닥치면은 믿음이 다 고갈돼. 그것도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아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용해서 생활하는 이 신앙은 항상 결핍이 되게 됩니다. 믿음의 결핍. 그래서 다 교회에서 뭐 수련회 가서 막 온갖 체험들을 다 해도 제자리예요, 제자리.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믿음은, 그죠? 내가 이렇게 내 자아가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살 때에 그 성령 안에서는 저절로 믿음이 나온다니까. 저절로 믿어져요.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이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가 안 되고 굉장히 쉬워진다니까. 빌립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을 경험해도, 그죠? 예. 야, 이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돈도 없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빵을 사겠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빌립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옳은 거잖아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너무나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나 합리적인데 틀렸잖아요. 뭘 못 봤냐면은 자기들과 함께,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계산에 안 넣잖아요. 오로지 자기들의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모든 걸 다 계산하고 살아가요. 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의 인생을 생각할 때 항상 빼놓는 게 뭡니까? 네.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항상 전제에 넣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오로지 자녀들이 갖고 있는 자원, 얘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사회성이 있는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자꾸 카운트하고 계산하니까 염려와 근심이 안 떠나는 거야. 근데 하지 말라 그래도요, 이게 본능이잖아요. 본능. 우리는. 네. 자, 내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앞으로 몇 년 살 거냐? 뭘 가지고 계산합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또 계산하잖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걸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부족하다 하는 게 뭡니까? 이게 결핍이란 말이에요. 자, 부족한 것은 왜냐면 죄 때문에 발생한 게 뭔지 아세요? 부족이에요. 부족. 이게 결핍이라. 이게 사망이라 그래요. 결핍. 항상 부족해. 항상 부족해. 네. 오늘도 아까 처음에 차 타고 그랬거든요. 아니요. 우리가 의대 갔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자녀 의대 갔다. 그러면 야, 너 이제 인생 끝났다. 이제 너는 이제 무조건 행복하다 이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서울대, 연대, 고대 갔다. 그러면 야, 너는 이제 무조건 행복하다.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죠. 우리 자녀가 약대 갔다. 약사가 됐다. 그러면 인생이 이제 무조건 막 쫙 열렸다. 그래서 그럽니까? 아, 그렇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원래 사람을 줄 때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원을 계속 공급받아야만 결핍이 없도록 사람을 딱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공급받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은 다 결핍에 이르게 돼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부족감을 느껴요. 허무감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로 살 때 우리는 결핍을 못 느낍니다. 결핍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계속 공급받잖아요. 계속 공급받으면 결핍이 없어져요. 저도 요즘은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는 걸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아내도 그렇고, 그 결핍을 잘 못 느껴요. 네. 많이 공급해 주는 거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공급을 경험하니까, 내 노력에서 사는 거하고, 은혜의 공급으로 사는 것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같은 대학교에 들어가더라도, 노력에서 들어가는 거하고요, 은혜로 들어가는 건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노력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서울대 들어갔다 칩시다. 노력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떨까요? 들어가자마자 조금 있으면 허무하다니까. 그리고 노력에서 들어갔으면요, 또 서울대 안에 들어가면, 또 그것도, 진골, 성골이니까요. 서울대 안에 들어가면 진짜 똑똑한 놈 많거든. 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똑똑한 놈이 많다니까. 집안도 빵빵하고 이런 애들 많거든요. 우리 시원이도 지금 과학고 다니지만 들어가 보면 자기가 뭐라 하냐면, 아빠, 여기 오는 애들 다 부자 같아요.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뭐라 하냐 아세요? 애들이요, 뭐 하나 제대로 못해요. 공부만 하지. 전등 하나 갈아라, 뭐 하나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시간이 안 들었다, 시간이. 지는 집에서 우리 집에 제가 하라 하면 전등도 지가 다 갈거든요. 그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조립하는 그런 거 잘한다 했잖아요, 아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다 시켜요, 일부러. 화장실 있잖아요, 이렇게 배관. 지한테 다 시켜. 그러면 지가 분해해가지고 지가 조립하고. 일부러 다 시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아들은 할 일이 없잖아, 부모가 알아서. 예, 그러니까 저는 조금 할 줄 알아도 일부러 놔둬요. 아들 보고 시켜. 그리고 박수 쳐주거든요. 그러면 막 어깨가 이렇게 뽕이 들어가가지고. 심도 나중에 예. 그러니까 작은 일을 자꾸 시키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생활해야 되잖아요. 생활력을 배워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줄 아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회사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생활 할 때도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렇긴 우리가 내가 우리 하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는데 이번에 지금 무엇을 냈는데 세 군데 수시냈는데 세 군데 냈는데 세 군데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두 학교는 면접 봤는데 후보가 돼가지고 하나는 후보 1번이고 하나는 후보 7번인가 8번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등록해가 지가 후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대학교에 지금 합격해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긴 해요. 그 위에 있는 시립대 했는데 거기는 면접을 좀 깊게 보더라고요. 지가 이제 면접을 준비를 잘 해가지고 어려운 질문은 대답은 다 하고 쉬운 질문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면접관이 좋게 본 모양이에요. 어려운 질문을 자기가 탁 대답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높은 대학교에 딱 붙어갔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아빠, 밑에 있는 대학교도 안 됐는데 내가 위에 있는 학교 되는 거 보니까 진짜 어렵다.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지는 대학 가더라도 지 노력으로 간 게 아니야. 지스가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구나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서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 왔으니까 감사하면서 대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르거든요. 자기 실력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이 능력보다 위에 어떤 사건을 만나면 좌절합니다. 못 넘어가요. 근데 은혜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의 한계치에 부딪혀도 마음이 평안하고 계속 전진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 능력으로 목회해왔다가 딱
망하는 지점에 가니까 답이 없더라고. 근데 인생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낚싯대 들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몇 년을 제가 낚시하고 돌았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근데 그게 제 인생에서 완전한 이렇게 전환점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빌립은 예수님이 이 빌립한테 먼저 이렇게 딱 질문하시잖아요. 질문 안 하고 예수님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딱 행했으면 뭐 그냥 와 하고 끝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빌립한테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빌립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빌립을 시험코자 한다는 말은 빌립아 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40년 동안 광야 시험했잖아요. 하나님 말하면 그 백성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어떤 일을 딱 당해봐야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딱 알게 돼.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자아가 있는지 딱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가능한 일을 딱 만나볼 때 내가 믿음이 나오는지 성령이 나오는지, 믿음이라 하는 말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오는지 아니면 내 자아의 계산이 나오는지 이게 딱 구분돼요. 그러면 자아로 살면 뭐 하겠어요? 좌절해요. 그래 이 광야에 있는데 산 밑에 있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왔는데 빵이 없다. 어떻게 하겠어요? 우왕좌왕하면서 좌절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의 능력으로 어차피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굶어 죽으면 굶어 죽고 하나님께 완전히 주도권을 다 맡겨놓고 가는 거지. 그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게 믿음이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연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이게 딱 갈라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막 교회 생활 오래 하잖아요. 봉사도 하고, 임원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가르쳐요. 말씀 읽는 거 가르치고 다 하는데 뭘 안 가르치냐면 은혜로 사는 법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민이 같은 열심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하리랑 정민이랑 너무 그게 지금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이제는 그걸 알겠네요. 그렇죠. 얘는 진짜로 막 노력하고 지금 계속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그래도 잘 갔잖아요. 뭐 군대도 그렇고 직장 그러는데도 항상 이게 문제가 올 때마다 내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게 저는 엄마니까 옆에 있었으니까 심지어 대학 들어갔어도 1학년 들어갔어도 맨날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자기는 학년을 못 올라가겠다는 거야. 힘들었구나. 네, 그 어떤 한 과목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근데 그분이 좀 빡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전화 와가지고 엄마 나 힘들다 그래갖고 밥도 못 먹겠고 막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길감을 생각하고 막 이렇게 계속 생각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래. 그러면 재수한다 생각하고 남들은 재수하니까 한 해 꿈나다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 아무리 그래 말해줘도 본인이 그게 허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밤마다 전화가 울고 힘들다고. 근데 너무 이제 이렇게 하리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리는 진짜 너무 편하게 사네. 이게 핵심을 다 가르쳐야 되죠. 내 자아로 사느냐. 그때 그렇죠. 저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냥 학교 뽑으면 된다고 1년 재수한다 생각 1학년 한 번 더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 저도 이제 우리 이 첫 번째 텀에는 제자들 가르칠 때 나의 믿음이나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니까
어려운 일을 딱 당하잖아요. 이 젊은 친구들이 못 뛰어는 거예요. 딱 자기 한계를 딱 부딪히면요, 다 좌절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제자 훈련의 한계를 느끼게 됐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제 자신도 불가능에 딱 부딪히니까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딱 좌절해버리고.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내가 이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래 마음이 편안해요. 내 능력과 내 자원을 안 쓰고 공급되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면 내 마음에 계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나오면은 저절로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젊은 나이 때부터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성령으로 산다.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평안한 가운데 지나갈 수가 있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돌파가 다 가능해요. 제가 이거를 12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완전히 교회가 다 망했는데도 이 평안과 안식 가운데 계속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경험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 나처럼 되기 원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데도 제 안에 평안이 경험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형제들이 다 나처럼만 되면은 인생이 얼마나 쉽고 평안할까.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이것을 진짜 이렇게 나누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자, 예수님도 똑같겠죠. 예수님도 빌립을 봤을 때 빌립은 얼마나 이게 초조한 인간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몰려왔는데 빵은 없고 돈도 없고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빌립 아니겠습니까? 이게 빌립은 자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대표예요. 모든 사람의 대표. 항상 부족한 거야. 항상 부족해. 목사님, 빌립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빌립이 나중에 제자인데 베드로는 뭐 거꾸로 뭐 그런 매달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빌립도 뭐 그렇게 돼요? 다 12제자 안에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리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빌립으로 사는 게 아니라 빌립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6장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이제 안드레가 등장하죠. 안드레는 조금 다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보리떡, 이게 이제 그 보리는 그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5개와 물고기. 물고기도 그 사망의 물을 이기는 존재, 이게 물고기거든요. 그 보리떡이나 물고기도 사실 그 부활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의 생명, 사망을 이기는 생명. 보리는 이 겨울에 그 사망을 이기는 생명. 이게 이제 보리나 물고기도 그 사망을 이기는 부활 생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이건 결국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인분이죠.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1인분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 한 분이죠. 예수 한 분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자,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여가 5,000명 정도 되었더라. 이렇게 되죠. 5 곱하기 1,000. 1,000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다. 이렇게 보겠죠.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죠. 남자만 한 5,000명 되니까 실제로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자, 이 떡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예, 보리떡 5개죠. 예,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여야 되니까, 예, 한 뭐, 5,000배 정도는 불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 1인분을 탁 들고 왔죠. 뭐라고 했어요? 축사했다. 그러잖아요? 유카리스테오. 이게 뭐냐면요. 감사했다. 이렇게 죠 감사. 네, 감사했다. 자, 우리가 5,000명이 먹어야 되는데, 1인분밖에 없어. 그러면, 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네? 감사가 나올 수 없죠. 그렇잖아요? 간구 기도가 나오든지, 안 그래요? 하나님 이걸로 5,000명 먹게 해주십시오. 간구 기도가 나오든지, 당연히 불평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인간의 생각을 보면은, 당연히 불평이나 감사, 간구가 나와야 되지,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없죠. 감사라는 건 뭡니까?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기도가 간구 기도보다요, 감사 기도가 더 성경적이다. 성경적.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 내 인생이 5,000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한 명 겨우겨우 먹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 인생이 다 쪼그라져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게 오병이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한 명에 밖에 먹을 수 없는 요 작은 거, 겨자씨 하나 같은 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다 감사했잖아요. 그리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죠. 그 감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원하는 만큼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사실 하늘을 우러러, 다른 성경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늘의 떡, 하늘의 고기를 나누어 줬다. 하늘에. 그러면 하늘의 양식, 하늘의 고기는 뭐겠어요? 이거는 은혜를 말해요. 하늘에만 있는 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이 땅에는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겁니다. 자, 땅에 있는 거는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거, 이걸 땅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늘은 뭐냐면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을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세계.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자, 은혜의 세계의 것을 우리가 먹어야 배가 불러요. 아무리 작은 거 1인분에 불과해도요, 하늘의 것을 딱 먹으면 사람들이요, 다 배가 불러요. 그리고 하늘의 것은요, 무한정 나눠줄 수가 있어요. 무한정. 이게 뭐죠? 하늘에 속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주면요, 무한정 나눠줄 수 있어요. 무한정. 그래서 저도 좀 뭘 분배하느냐? 하늘의 말씀, 하늘의 양식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진짜 배가 부르게 돼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하면 하늘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뭐겠어요? 떡으로 산다는 말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산다는 거죠. 우리 육의 필요를 채운다고 해서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 뭐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릴 때 하고 지금 한 40년, 50년이 지난 저희는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잘 먹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릴 때 하고 지금쯤은 사는 집도 아파트, 어리어리하잖아요? 그죠? 냉난방 다 되죠? 막, 겨울에 막, 보일러 다 되지. 옛날에 막, 엄마들이, 맨날 연탄 간다고, 아침 텔레비만 키면은 막, 어느
전국의 어느 집에서 연탄가스 때문에 누구 죽었다 그러고 이게 늘 텔레비전에 나왔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치면 야 지금 뭐 상상도 할 수 없죠. 저희 지금 불 때는데 감사하다 이거. 그래요? 네, 저 이제 워낙 가난해가지고 정말 가난해가지고 그때 하고 지금 치면은 뭐 정말 행복하죠. 근데요 강남에 있는 아이들 어른들요 정신과 약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예? 우울증 약, 공황장애 뭐 수많은 그 약들을 먹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떡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를 채운다고 해서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죠? 그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안식케 하는 말씀,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비로소 진짜 행복해지거든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말씀, 떡, 하늘의 고기, 하늘의 양식을 공급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늘의 것을 공급하려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것으로 사는 분이 아니고는 하늘의 것을 못 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은혜로 사는 분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목사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 교회는 왜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 어린이 부서 안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뭐 여러분들이 하기 원하면 내가 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어린아이 교육을 하면 좋겠지만은 부모가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서 은혜로 자기 삶이 안식되고 만족되고 결핍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고 누리면 부모가 자녀에게 나눠주는 것은요 은혜의 말씀, 은혜를 저절로 공급하게 돼요. 내가 먹은 걸 주게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늘 은혜를 먹고 사니까 우리 딸한테도 우리 아들한테도 내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은혜를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계속 은혜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도 학교 다니는데 자기 친구들이 이 과학고는 같은 동기들이 들어왔다가 한 절반인가 먼저 조기 졸업해요. 그러니까 학생인갑죠? 2년만 하고 졸업해요. 학생제는 예. 그러니까 성적을 끊어요. 2년 만에 의대 가더라고. 그러니까 1년 반 하고 그 성적에 따라가 2년 되면 지금 자기 친구들은 이번에 대학교 다 절반 정도는 대학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좋은 데 들어가요. 전부 다 뭐 각자 자기, 예, 서울대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거 보죠 그러면? 아니 그 안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미리 중학교 때 막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3, 6 이런 중학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공부하는 애들, 구미나 3, 6 여기서 온 애들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딱 들어온 애들 미리 중학교 때 막 집에서 막 준비 다 시켜가지고 공부시켜 온 애들이죠.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2학년 동안 팽팽 돌리고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시험 기간 때만 공부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들어간 애들이거든요. 첫째, 둘째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딸리잖아요. 둘 다 하는 말이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 평범하대. 그러니까 야 괜찮다. 엄마 아빠도 평범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늘 갈 때마다 가거든요. 야 첫째 1학년 딱 들어갔을 때야 꼴찌 그 시험 딱 치니까 거의 뒷부분 우리 첫째 딸도 거의 뒷부분 한 중간 조금 밑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 정도면 잘했다.
우리 아들한테도 야, 성적 신경 쓰지 마라. 성적 하나도 안 중요해. 네 꼴찌도 괜찮다. 네가 살아만 있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네 아무리 꼴찌해도 있잖아. 네 앞에 길은 성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결정한다. 하나님의 손이 네 인생길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봐라. 그거 보면 진짜 재밌다. 그게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네 성적을 믿으면 안 된다. 그게 자아다, 자아. 그게 빌립이다. 그걸 계속 이야기해줘요. 왜? 그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뭐 시험 치면 아이 시험 잘 쳤나 힘들었나 하고 아이 이번에 좀 성적 안 나왔어요. 아이 괜찮다 꼴찌도 괜찮다. 니는 온전하다. 계속 그 이야기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가 시험 못 칠 때마다 엄마 아빠를 더 좋아해. 엄마 아빠 연락이 닿게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네 인생을 어떻게 쓰시는가 봐라. 그러면요, 뭐 문제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감사잖아요, 감사. 축사하신 후에. 네.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1인분 식사 가지고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감사했잖아요. 왜 감사했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분이 아니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능력으로 사는 분이라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예? 예. 근심과 염려와 간구기도밖에 안 나오겠죠. 그런데 1인분 가지고 감사기도 했다. 우리는 식사기도 그냥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식사기도 뭐 식사 전에 기도하느냐 마느냐까지 따지지 말고 내가 진짜 이게 감사가 나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식사 한 끼를 먹더라도 야 하나님이 내가 이 식사를 진짜 나한테 선물로 주셨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러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5,000명분을 먹여야 되는데 1인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네.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니까 자기 존재 안에서 아버지 생명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와버리잖아요. 감사. 이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안 좋은 상황을 주면 줄수록 예수 생명이 더 나오니까 예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네. 시험해도 시험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 깨지는 거죠. 네. 이게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네. 사단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자아가 파쇄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더 많이 흘러나옵니다. 네. 자, 이게 자아로 사는 거하고 성령으로 사는 삶에 또 은혜로 사는 삶에 아주 극명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요, 이거 알게 되니까 너무 인생이 신나요. 예.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망할 대로 망해라. 망하고 또 망해라. 망하면 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게 나타난다. 더 하나님의 길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여기 보면 앞에도 우리 그냥 읽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가셨는데 딱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딱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곤란한 상황이 딱 닥치죠. 또 베데스다 연못에 가는데 38년 동안 못 일어난 안전뱅이를 딱 만나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포도주 떨어진 것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5,000명 여기 앉아있는데 도시락이 1인분밖에 없어. 절망적 상황 아닙니까? 절망적 상황.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나왔다. 감사가. 근데 목사님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어요. 네. 5,000명 먹이는데 그 1인분의 식사. 네. 1인분의 식사도 없을 때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없어도 예수님은 감사할 수 있는 분이죠. 중요한 것이죠. 네. 왜냐면은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요. 죽고 부활하는 거거든요. 죽고 부활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끝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뭔가 이렇게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남아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원이 끝나버리는 곳이 어디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것이, 자원이고 뭐 다 끝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저는 제 목회가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선 게 아니에요.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죽었다니까요. 목회가. 제 인생도 완전히 죽어 끝나버린 거예요. 1인분도 안 남은 거예요, 사실은. 1인분도 안 남고 완전히 제 목회하고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니. 근데 야,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과 죽음은 달라요. 고난은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미천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죽음은요, 완전히 끝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가능성 제로. 가능성 제로가 십자가. 근데 나의 가능성은 끝나버리는데 하나님 쪽에서 시작하신다. 이게 부활이에요. 하나님 쪽에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절망이 없어요. 왜? 이미 0%에서 나라는 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간이 뭐 할 수 있다.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 네. 어제도 이제 그 남원의 누님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남편과의 관계가 막 천국 같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관계가 완전히 와당창 깨지는데, 그 남편이 2년 동안 자기한테 한 말이 뭐냐면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때 내가 힘들었다. 네가 내한테 이렇게 할 때 힘들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잘해준 거 있잖아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도와주고 막 자기가 남편한테 잘해준 것에 대해서, 네가 내한테 이렇게 해줄 때 내가 힘들었고 네가 이렇게 해줄 때 힘들었다. 그 이야기를 2년 동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헛되도다. 내가 잘했는 것이 헛되도다. 내가 잘했는 것이 헛되도다. 그때 그걸 겪으면서 내가 잘했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이 오히려 많은 문제들 일으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렸다. 그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끝났을 때 이게 손이 딱 뒤집어지듯이 있잖아요. 뒤집어지듯이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주어가 딱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사는 세계에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하다. 지금은 뭐 매일매일이 천국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남편이 이제 죽어서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무덤에 있는데, 내가 그 남편 만나면 업어주고 싶다는 거야. 왜? 자기의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나의 가능성을 완전히 끝내주고 나니까 이제는 100% 은혜로 살아가는 이 세계로 자기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내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전 남편하고 나는 살고 싶다.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자기 결혼 생활을 완전히 파토내고 자기 인생을 절망 가운데 밀어넣은 그 남편인데도, 그 남편이 아니었으면 내가 내 노력으로 사는 이 세계가 끝이 안 났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면 그 남편하고 다시 살고 싶다. 업어주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참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다시 태어나도 현재 있는 남편하고도 살고 싶다. 제가 남편 욕심 되게 많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하늘이 죽고 재혼한 거예요. 예. 지금은 내가 은혜로 사니까 어떤 사람하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내 자아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이게 차이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자기의 자아로 산 분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거기에 포함된단 말이죠. 자, 6장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되죠. 예. 다 거두어 보니까 뭐죠? 12바구니. 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 12바구니는 뭐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그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죠. 통치.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하는 것은 이제 넘치는 거잖아요. 12바구니는 넘치는 바구니잖아요. 먹고도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새 이스라엘. 이 구약의 12지파로 12지파는 항상 결핍의 12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의 것으로 먹고 남은 이 12바구니는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12 제자로 만들어지는 새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뭡니까?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넘쳐서 12바구니 됐다. 이 넘치는 10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어떻습니까? 예, 그 2장에서도 혼인잔치 뭐죠?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이 결핍이죠. 근데 지금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이게 뭡니까?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이게 넘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3장에서 몇 장입니까? 우물가 여인 나왔습니까 우리가? 네, 몇 장이 나왔죠? 안 나왔나? 4장. 4장이. 예, 그렇죠. 우물가 여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죠? 그죠? 예, 이 넘치는 거거든요. 속에서 나왔다는 말이 뭐겠어요? 넘쳐야 나오는 거죠? 그죠? 예, 부족하면 나올 수가 없죠. 넘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죠?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성령이 충만하다. 이게 넘치는 거란 말이에요. 12바구니 남았다. 넘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죠? 결핍이에요. 죄의 결과.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과 연결된 결과는 뭐죠? 넘치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뭐죠?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거. 그래서 성령으로 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넘친단 말이에요. 1인분의 식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넘쳤다. 예? 넘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뭡니까? 넘치는 거예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예. 어좀더 아내도 아까 전에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인생이. 전에는 항상 부족했다는 거예요. 막 성령 사역할 때도 그렇고 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율법 아래에서 노력할 때는 항상 뭔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은혜로 사니까 부족한 걸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그건 뭐죠?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넘치는 만큼 뭐죠? 복음이 전거됩니다. 내가 얼마나 넘치는가. 우리 에스겔에서 보면은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잖아요. 근데 멀리 갈수록 더 생명수가 넘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만큼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살아난 만큼 남을 살리게 돼요. 내 영혼에 막 만족과 기쁨과 안식이 넘치는 만큼 남에게 분배를 하게 된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다. 응? 12바구니 남았다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속에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만족이 넘쳤다는 거예요. 넘쳤다.
넘치니까 막 주는 거예요. 넘치니까. 그래요. 내 속에도 은혜의 말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안식이 넘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흘러가서 사람들을 먹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삶을 막 만족하게 하고 안식해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일 뿐인데 5천 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면은 가족들도 살아나게 되고 자동적으로 모든 주변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사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 자신을 분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분배한 거. 자신이 누리는 만큼 분배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느냐. 이것만 되면 됩니다. 이것만 되면은 저절로 흘러가요. 네. 우리가 아까 전에 올 때 우리 제가 집사님이 그 영상 듣고 왔잖아요, 그죠? 네, 미국 목회자들하고 어제 수요일 아침에 한 거, 그거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 목사님 두 분이 아내가 이렇게 탁 쏘아 붙이면은 그 정대성 목사님은 이물 뒤집어서 그 동굴에 들어가는 분이고, 박시영 목사님은 그 문 닫고 동굴에 그 일주일 들어갔다가 안 나오고 하여튼 아내가 탁 찌르면 자존심 당하고 열받아가지고 동굴에 들어갔다가 말도 안 하고 콕 있다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나오고 이렇게. 아내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 반대. 여자들이 그러면 아내들이 가가지고 달래가지고 얼르고 이래가지고 동굴에서 나오게 하는 거라. 결혼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집은 반대라. 우리 집은 아내가 문 닫고 안 나와. 동굴에 들어가서. 저는 동굴에 안 들어가는데 우리 마누라가 뭐 이 고음의 후손인지 몰라도 동굴에서 들어가. 아니 말 안 해도 말 안 한지도 못 깨닫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목사님도 못 깨닫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네. 말 안 하면 누구도 못 깨달아. 어른들은 말 안 해요. 네, 그렇죠. 저쪽에서 상대방에서 풀어갖고 뭐 말 안 해. 이렇게 말 안 하는 이유가 알면서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말해보면 모른다니까요. 남자 여자가 너무 다르고. 아니 모르는 것 같아요. 모릅니다. 저도 아내가 삐지잖아. 왜 삐졌지? 하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가서 여보 무조건 미안하다고 또 하고 1절 미안합니다. 근데 아내가 왜 미안한데? 모르겠는데. 이 인간아 그것도 모르면서 미안하다. 또 지박힌다니까. 그래 너 성나지. 근데 뭐 알아야지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그분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어야지. 동굴에서 끄집어낸다고 얼마나 힘드는지 그 뱀 또아리 들듯이 그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그 끄집어내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물리가지고 야 그게 뭐 한 20년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이거 이제 수혜라 너무 재밌는 게 이제 박수영 목사님이 아내가 논편이 뭐 맨날 그 동굴에 들어가니까 화도 못 내는 거야 사모님. 근데 요즘은 짜증 날 때 짜증 내부는 거야. 왜냐면은 짜증 내도 되니까 이 남편이 이제 동굴에 안 들어가니까 옛날보다 짜증 더 난다네. 더 많이 낸대.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다 그랬어요. 좋은. 그게 실제예요. 우리 짜증 안 내던 사람이 짜증 내는 게 나쁜 게 아니다니까요. 확 눌러놨던 거 있잖아요. 그렇지 풀어야 되지. 풀어야 돼. 네.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 이렇게 쫙 짜증 내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 이렇게 짜증 내니까 이제 목사님이 옛날에 같으면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가는 데로 뭐 알죠? 목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짜증 내는 안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말하자면 여보 그래도 당신은 온전해. 짜증 내는 사람 보고 한마디로 끝내고 전쟁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바로 잠재워. 이게 일주일 분량인데. 예. 동굴 일주일. 그렇죠. 동굴 일주일 분량을 그냥 한순간에 끝내버려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입니다. 왜냐? 내가
그죠? 내 안에 성령으로 사니까, 은혜로 사니까, 아내가 막 짜증내는데도 뭐예요? 온전하게 보이는 거야. 막 독사처럼 막, 그러면서 하는데도, 당신 온전해. 이러니까, 독사가 그냥 확 죽어버리는 거야. 짜증내면 나지.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 아내를 잠재우는 비결이 딴 게 아니라, 아내가 막 화내고 이래도, 여보, 당신 온전해. 화낼 수가 있어야지, 뭐. 안 그래요? 화낼 수가 없어요. 온전하다 하니 어떻게 화를 내겠어. 야, 참. 이게 뭐 축사 아니겠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끝나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그 1인분 도시락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내가 상대방 때문에 감사하면 끝나버려요. 하나님, 저 형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배우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 이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버려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하늘에서 이기는 거죠. 전쟁에서. 그래서 이기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기니까 생명의 분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 알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져요. 뭘 해도 쉬워집니다. 근데 이거요, 복음 모르면요, 세상에 어떤 지식이 있어도요, 답이 없어요. 공부 잘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의대 나와도 소용없고, 약대 나와도 소용없고, 법대 나와도 소용없어요. 근데 복음을 다 알면은 인생이 너무너무 쉬워져요. 너무너무 쉬워. 단순해지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냥 감사기도 한번 하니까 인생 끝나버리잖아요. 이 큰 문제가 감사기도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